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열왕기상은 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가 왕상. 그래서 그 옆에 껍질에 보면은 그 왕이라고 찾으면 돼요. 왕.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그 열왕기라는 말은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 왕들 이야기, 그런 말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미리 누린 엘리야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쓰려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쓰겠습니다. 미리 누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으로 제일 많이 승리했느냐? 우상과 싸우는 것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음란에서 옵니다. 음란. 근데 음란이 뭐냔 말이죠. 육신적인 음란도 음란인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음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는 거야.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내가 결혼한 남편, 내가 결혼한 아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있는 거야. 불륜이지. 이게 음란이거든.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른 데서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막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잘못된 데 쏟는 거야, 사랑을. 그게 음란인데 영적인 음란 때문에 인간의 육신적인 음란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음란, 이성 문제, 이런 거 뭐 타락 문제,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성적인 문제는 그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현장을 쭉 둘러보면요,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들 많은 지역의 음란도 되게 많이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이 크게 일어난 동네에 주로 이제 막 그런 음란한 그 업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 서울에도 옛날에는 지금 많이 다 헐리고 재개발되고 이랬는데요. 옛날에는 뭐 청량리나 천호동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있었어요. 거기 뭐냐면은 매춘업소하고 무속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요. 술집,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그 성매매 업소, 그 다음에 무속 다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속 캠프를 하러 내가 그 랩너트를 데리고 천호동 갔거든. 근데 여기는 19세 미만 출입 금지. 그 동네 자체가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설명하기 더 좋더라고. 봐라, 무속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시대에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할 그때도 벌써 육신적인 음란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갔다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가면 그런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야. 원래 시대마다 그렇거든. 영적인 문제가 오는 이유가 영적인 음란 때문에 온다. 그러면 영적인 음란이 뭡니까? 집중의 대상이 잘못된 거야. 인간은 뭔가 집중해야만 됩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집중의 대상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음란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란 말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그래야 인간이 살아. 원래 인간은 이거 하도록 세팅이 된 거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집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시작됐죠.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네가 대단한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사냐? 그냥 너를 바라보고 살면 돼. 너를 생각해. 네가 중요해. 네가 최고야. 너 중심으로 살아.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 안 바라보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혼란 차지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면서 지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떠난 모든 세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현장에는 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 현장 있습니까? 아닌 동네 있습니까? 전 세계를 보세요. 전 세계 발달된 나라든지 못 사는 나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동네든지 다 합해서 보세요. 하나님 떠난 모든 현장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복음 없이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이러면은 저기 뭐 그 일본 같은 나라 있겠죠. 어떻습니까? 온 동네 다 우상이에요. 가보면 알잖아요. 전부 신사참배하잖아. 전부 절간이거든. 일본을 제가 좋아하고 일본 많이 가기 때문에 아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선량해요. 진짜 가가지고 뭐 험한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막 이렇게 아주 그 살아남아야 되거든. 되게 막 그 유럽에 갔는데도 너무 무서워. 유럽 가보니까 이게 완전 다 그 소매치기 꽉 찼어. 순수 유럽 사람들까지 성질 버려가지고 거의 이민자,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소매치기 하고 있으니까 원래 또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뭐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동화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부 소매치기 투성이야. 아 진짜 이건 좀 쓸데없는 말로 가는데 이탈리아에 갔거든요. 그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종교개혁 현장 캠프 하면서 이제 간 거야. 이탈리아에 가서 밀라노에선가 밥을 먹는데 파스타 집 갔거든. 먹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 랩런트들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화들짝 이렇게 해가지고 미쳤어요 뭐 이러면서 막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뭐 이런 거 파스타 집에 앉아 있는 남자 너무 잘생긴 거야.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도 그래가지고 뭐 어떻길래 이래가지고 가본 애들마다 충격받고 돌아와가지고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잘생겼어요. 뭐 이래가지고 뭐네 이래가지고 나도 가봤거든. 가서 어머 진짜 잘생겼다 미친 뭐 이러면서 막 저는 남자의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와, 내가 봐도 미쳤더라고. 수염이 이렇게 딱 나가지고, 전형적인 무슨 정장 광고에 나올 것 같은 모델이야. 그냥 조각 그 자체. 와, 씨,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가이드한테 했거든? 그런 사람들이 100% 소매치기입니다. 이러더라고. 잘생긴 사람들이 다, 뭐, 넋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쓱 빼간다는 거지. 유럽 갔다 와본 사람 알잖아요. 소매치기 너무 많아. 진짜 눈 뜨고 있는데 다 털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 뒤에서 가방을 여는데 다른 팀이 봤어. 가방 조심하세요. 이런 순간 바로 도망가더라고. 그거 한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했는데 한적한 외진 곳에서 한국 식당 찾아가지고 들어갔거든.
거기서 가이드가 그 가방 도둑 맞았잖아. 진짜 그 외딴 곳에까지 와가지고 가방 들고 싹 도망가더라. 나중에 갑자기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가이드가 막 뛰어가는 거야. 잡아라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야. 뭔 일이야 이랬는데 와 도둑놈 천지. 아무튼 그런데 뭐 쓸데없는 말을 길게 했는데 잘 사는 것도 그렇고 못 사는 것도 그렇고 전부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 현장 보세요. 복음 안 들어간 모든 나라는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다 우상숭배. 일본 사람은 그래 착하거든. 도둑놈도 없고 소매치기도 없고 이래. 진짜 괜찮아. 근데 모르고 다 우상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괜찮은 사람들이 자꾸 멸망받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은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거 별로 믿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복받는다고 생각해. 부적 받아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게 아주 그냥 전통적인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 저기 뭐 동남아 이런 데 어떻습니까? 다 우상 동네잖아요. 저기 무슨 못 사는 현장, 아주 오천 종족의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현장들 아직도 주술, 미신 이런 거 따라가잖아요. 뭘 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도록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집중의 대상을 빼앗겨버렸어요. 인간이. 이게 영적인 음란이거든요.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거든. 마귀를 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시키는 세상의 풍속대로 모든 사람이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마귀에 노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갖다주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향하거든. 마귀는 원래 멸망 갖다주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 그리스도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마귀는 죽음을 준다니까? 멸망을 준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재앙 속에 있습니다. 마귀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들을 벌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당연히 재앙을 맞아요. 재앙이 당연히 온다고. 그 저주와 재앙과 영적인 문제를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외면하니까 진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시대가 재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상숭배 심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시대는 재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희한한 저주가 계속 들어와요. 사고가 막 생겨요. 우상숭배 많이 하고 제사 많이 지내는 집 보세요. 자꾸 사고 나요. 우상숭배 많이 하고 자꾸 귀신 섬기고 하는 집 보면은요, 이유 없이 계속 다쳐요. 이유 없이 계속 아파요. 이유 없는 질병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무속 현장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 우상숭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아파. 자녀들이 계속 아파. 아픈데 병원 가도 안 나와. 아무 이상 없대. 너무 건강하대. 근데 자기는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거든. 그러니까 신 받아야 된다. 지금 귀신 찾아왔다. 당신이 안 받으면 당신 후손들이 저주받는다. 이러니까 좋다. 내가 받고 내 대해서 끝내야지 이러면서 귀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돼요. 근데 귀신이 바른 말 안 하거든. 귀신이 하는 말이 싹 다 거짓말이에요. 네가 받으면은 네 딸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 치거든. 그래서 실제 설마 그럴까 해가지고 안 하면은 딸한테 그 신이 와. 자꾸 막 이상한 게 보인대. 이상한 소리 자꾸 들린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거기로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소리 해 진짜. 그럼 자꾸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엄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무당 찾아가서 신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무당 되거든. 이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 딸은 괜찮겠지 하거든.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그 딸한테 가요. 그 무당 좀 이제 커가지고 그 무당이 이제 할머니 될 때쯤 되면은 이 딸이 커가지고 한 20대 되고 30대 돼가지고 이제 사회생활하고 커리어 우먼으로 가정 꾸리고 잘 나가고 있을 그때쯤 귀신 찾아와요. 제대로 망한다니까. 현장 가서 만나보면 알잖아요. 우린 많이 봤지. 그 재앙, 개인에게 오는 저주와 사회에 오는 재앙을 막아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이 엘리야였다고. 그러니까 우상과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고 우상 때문에 오는 멸망의 실체를 알고 우상을 막을 전도운동에 대한 꿈을 가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의 모든 것을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람 우상 동네에서 빠져나왔어요. 복의 근원 됐어요.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을 때 모든 우상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때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으니까 그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우상과 싸우는 내용이거든. 십계명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렇게 했거든. 우상과 싸운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 어떻게 생겨? 우상과 싸운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바울 같은 사람 우상과 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축복하셨거든요.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 거야. 왜? 이 저주 가운데 인생이 빠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를 불러서 현장과 시대의 역사는, 학교의 역사는 우상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렸던 사람, 우상 숭배의 위험성과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우상 숭배의 위험과 재앙을 미리 알고 전달한 겁니다. 그게 엘리야였어요. 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임금이 누구였냐? 마지막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짝이 잘 맞아. 뭐 하는 사람이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합도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세벨, 완전 이 사람이 우상 숭배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독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국교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알 신, 아세라 여신, 그 부부거든. 이거를 섬기는 것을 국교로 만들고 이거 반대하면은 이단으로 종교재판 처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지고 족족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국교로 만들어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퍼뜨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다고 이걸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아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 겁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뭔가 능력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이 사실을 아니까, 우상의 실체를 아니까, 사단의 전략을 아니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앙이 전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도자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과부가 아들하고 둘이서 살고 있었어. 어린 아들하고 둘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지금 가뭄이 드니까, 그때 당시에는 농사 짓는 시대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굶어 죽게 된 거야.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마지막 먹을 거 이제 조금 남았어. 마지막 먹을 거 이걸로 밥 한 끼 해먹고 둘 다 죽자, 이렇게 된 거야, 아들하고. 근데 갑자기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한 끼 줍시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식사 좀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진짜 뭐 누구 놀리나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의 결단을 한 거야. 지금 이게 우리 먹을 전부인데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상관없지 않냐, 어차피 전 주의 종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드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거야. 그 항아리에서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거야. 기적이 벌어진 거지. 그 가뭄을 그렇게 해서 통과합니다. 그 집에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살아나 버렸어요.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돕는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을 축복하신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어제 뭐 잠깐 나가보니까 김밥을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녁을 차릴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김밥이라도 한 줄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거든. 김밥집에 그 저녁 시간, 토요일 저녁 시간 피크 타임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옆집에도 그 무슨 국밥집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2명 이상 못 모이잖아. 또 그냥 어디 갈 수도 없어. 어디 뭐 만날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다 죽어가더라고.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가게를 뭐 유지할 수도 없고 문 닫으면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문 열어봤자 빚만 쌓이고 뭐 이런 시대. 진짜 힘든 시대. 그 속에 살아가거든요. 어른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그 대열에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일어나서 가뭄이 그치고 온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표를 선포하게 됩니다.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일어나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무엇으로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해서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역사 일어났느냐? 본격적으로 우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중요한 싸움을 한 겁니다. 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십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밑에 있는 신하인 오바댜는, 이 오바댜 공무원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어느 정도 여호와를 섬겼느냐?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는데 100명 되는 선지자를 자기가 몰래 피신을 시켜가지고 둘씩 나눠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줘가지고 생존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죠. 여러분, 100명한테 매달 이제 뭐 먹을 거 준다, 이게 막 음식 공급해 준다. 돈 얼마나 들까요? 하루에 한 끼씩만 공급해도, 하루에 김밥 하나씩만 드린다고 해도 2,000원, 물 한 병, 그래가지고 총 3,000원이라고 치자. 하루에 3,000원씩만 쓴다고 해도 100명이면, 10명이면 3만 원, 100명이면 30만 원이잖아? 하루에 30만 원이니까 열흘이면 300만 원. 제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해야 됩니다. 한 달에 900만 원씩 나간다는 거야. 한 끼씩만 해도 선지자 100명한테.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바댜라는 전 렘넌트의, 오바댜라는 중직자의 산업과 경제에 기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경제를 책임지셨고 오바댜의 경제를 책임지셨다니까. 그런 오바댜입니다.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오바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틀림없이 다락방일 것이다. 유 목사님 오바댜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 이야기보다 오바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오바댜 이야기는 셋째 주에 또 합니다.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이 또 신뢰하는 신하거든. 이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잖아. 다 죽게 됐거든. 이러니 아합 왕이 오바댜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전국에서 혹시 남은 물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것으로 좀 살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거야. 아합 왕이 한쪽으로, 그 다음에 오바댜가 반대쪽으로.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아합 왕한테 얘기해라. 그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군지 선지자들 끌고 와가지고 대결 좀 하자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오바댜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진짜 열받아 있거든요.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잖아.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엘리야는 웃기지. 지 때문인데. 그래가지고 니 때문 아님? 뭐 이러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써있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러면서 하니까, 이거 문제는 지금 우상숭배하는 당신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모아라. 이렇게 해서 갈멜산이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구경을 하는 상태에서 선지자들과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중요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숫자가 몇 명이냐? 850명.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 합해서 850명. 이거하고 지금 엘리야가 혼자서 대결하는 겁니다. 850대 1로 붙었어요. 무슨 대결이냐? 영적 대결을 하는데,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제단을 2개를 차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 같습니까? 약간? 뿔 달면 소 같냐? 이래가지고 디테일 병이 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여기에 반대쪽에 다리가 더 있다. 자, 여기에
기도해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재물을 태워서 번제를 받으면 그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멸망전,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850명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바알이여 하면서 막 돌면서 기도합니다. 제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주시고 바알 신의 위엄을 보여주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해라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야 먼저 해. 그래서 850명이 돌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되겠어요? 안 되지.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는데, 귀신 역사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게 될 수가 없잖아. 이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시대 태어났으면은 굉장히 그 키보드 배틀 진짜 잘했을 거예요. 어그로 진짜 잘 거라. 여기서 뭐라 하냐면 기록이 다 실제 한 말, 이게 전부 다 실제 한 말이라니까. 야 너희 신 자는 것 같은데? 뭐 이러가지고 야 너네 신 귀가 좀 어두울 수도 있어. 야 니네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기도 소리 작아가지고 안 들리는 것 같아. 이러니까 또 열받잖아. 이래가지고 아리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거든. 근데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막 점심시간 지나가. 야, 우리 피곤한데? 뭐 이러면서 엘리야가 옆에서 계속 긁습니다. 그다음 보고 있는 백성들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뭐야 이러면서 막 이런다니까. 야, 그게 될 리가 있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별 막 웅성웅성해 막 이래가지고. 그 옆에서 엘리야는 이제 최종 어그로를 끕니다. 야, 너네 신 아무래도 자는 것 같다. 야, 너네가 소리를 해가지고 깨워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야,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하면서 뭐냐면 자기 몸을 진짜 칼로 찌르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제발 좀 불쌍히 여겨서 뭐 이래가지고 하는. 안 되지.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해질 때 다들 가. 야, 이제 그냥 쿨하게 지지쳐라. 내가 한다.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남은 뭐 동네에 있는 물 다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에 도랑을 파가지고요. 이 도랑에 꽉 찰 만큼 물을 막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막 젖어. 너무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그냥 불 갖다 대도 안 붙을 지경으로 지금 촉촉하게 만들어놨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 시간에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단반에 불 내려가지고 이 재물만 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하고 있다 충격받아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럽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가 얼만데 이제 와서 그 불 한번 붙었다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 아니 사람들 수준이 그래. 이래서 완전 승리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누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신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 완전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우리한테 지금까지 사기를 치고 지금까지 헌금을 그렇게 받아가 먹고 이 나쁜 놈들 이래가지고 달려들어. 다 죽어버렸다니까. 850명 다 죽여버렸어. 그 이후에 문제가 터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850명 선지자들이 다 이제 죽었는데 거기서 막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합 왕과 특히 이세벨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850명 다 키웠거든. 근데 그럼 850명 죽여? 내 자존심을 이렇게 망가뜨려?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승리하고 거짓 선지자 무너뜨리고 기도 응답받아가지고 가뭄의 문제를 그때 해결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그 850명 중 한 사람처럼 되도록 만들겠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죽이겠다. I will kill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위기를 느낀 것이.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너무 힘든 거야.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더 이상 못 가겠다.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넉넉하오니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럽니다. 여기서 백운규 목사님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셨는데 거짓말이다. 그렇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 말이 진짜였으면 그냥 잡혀가면 돼.
이세벨한테 잡혀가면 그냥 곱게 죽여줄 텐데, 바로 죽여줄 텐데, 그건 싫거든.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러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 진짜 우상을 무너뜨리는 운동은요, 한 번의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대역사로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역사 한 번으로 나라 다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근본을 바꿔야 돼. 영적인 근본을 바꾸도록 복음을 계속 전달해줘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기적 보고 와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기적을 귀신도 일으킬 수 있다니까? 마귀가 기적 일으킬 수 있다니까? 그럼 뭘로 싸울 겁니까? 우리의 싸움은 뭔가 신비로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엘리야는 낙심해가지고 나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 그것을 하나님이 호렙산이라는 현장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면서 언약을 붙잡게 만들면서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큰 승리 이후에 위기에 빠져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도망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죽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누구를 보내세요? 하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어가지고 어루만지면서 먹고 일어나서 힘을 얻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달려가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세 가지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진짜 바른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속에 나에게 모든 현장에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며 주의 천사 동원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누리는 기도,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잖아요. 그 호렙산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거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이러니까 제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인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 다 잡아 죽였는데 그러면 다 잡아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왜 지금까지 안 도와주시고 뭐 이러는데 나만 남았습니까? 아까 오바댜한테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오바댜한테 들었어. 100명 숨겨놨다고.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환도 있어. 지만 남았습니까? 아니거든. 엘리야가 지금 막 오버를 하는 거야. 그 오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뭡니까? 나는 아직 시작 안 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션 주십니다. 왕을 바꿔라. 아합 대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들어라.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제자 엘리사 찾아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함께 복음운동해라. 중요한 건 나옵니다.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 7천의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남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하여 예비된 제자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찾아서 말씀운동 해가지고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는 거지. 다시 말합니다. 이벤트로 우상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건으로 이 우상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뭘로?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으로. 이 언약을 붙잡은 엘리야가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릴 제자 엘리사를 찾아서 세우고 확립을 시키고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와 이들을 지도할 엘리사가 만나져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단성 운동이 벌어지니까 그때 되어서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 이기는 승리가 나오고 그때 되어서 비로소 영적인 개혁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요, 우상과 싸우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과 영적 전쟁해야 돼요. 이번 주간 생각해 보세요. 우상과 싸우라. 무슨 우상과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싸워야 됩니다. 용납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집안에 있는 피규어 같은 거 다 갖다 버려라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지. 우리 집에도 당장 한 50개 이상 있는데 다 박스에 숨겨놨습니다. 왜냐, 효인이가 건드리면 안 되니까. 다 숨겨놨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걸 가지고 경배하는 대상이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그건 싹 다 우상이에요. 그럼 갖다 버려야 돼. 결단해야 돼. 형상 우상, 당연히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해가지고 섬기는 그거 버려야겠죠. 그거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상과 이념의 우상 무섭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내가 복음 대신 종교 붙잡는다. 이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있죠. 문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쾌락과 타락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집중의 대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데 빼앗긴다면 여러분들 그거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 우선순위를 빼앗는 모든 것, 여기가 바로 다 우상이다. 이것과 싸워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우상과 그 우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우상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흐름을 제대로 보고 분석하세요. 동네 또는 학교에 또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우상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기도로 미리 꺾으세요. 기도로 미리 결박을 하고 들어가라니까. 학교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의 흐름을 미리 보고 흑암을 꺾어버려요.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우상이 무너져.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예배 시간에도 간증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단 말이지. 동해안으로 막 설악산하고 뭐 이쪽으로 막 수학여행 간 거야. 근데 우리 학교가 나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비실비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션 스쿨이긴 했거든. 기독교 학교야 나름. 근데 선생님들이 불신자 대부분이긴 했지. 근데 그 수학여행을 절간으로 간다. 그것도 이해돼. 한국의 유적이 절간 말고 뭐 있냐. 절간으로 가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굳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 불상 앞에서 찍자는 거야. 불상 극히 이제 바다를 향해서 내려보고 있는 그 불상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사진 찍자는 거야. 그거 난 너무 열받더라고. 아니 안 찍으면 안 됩니까? 저는 이랬더니 이 새끼 너 찍어 마. 네 혼자 튀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야단 맞고 아이씨 어쩔 수 없다. 좋다. 나 혼자서 이 사진을 보란 듯이 망쳐주마. 이래가지고 짝다리 짚고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되게 나쁜 진짜 벌레 씹은 표정을 가지고 막 인상 쫙 쓰고 이래가지고 서서 사진을 망쳤지. 시강을 했지. 그리고 그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부글부글 하잖아. 이 절간과 우상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막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열받기도 했더니 한 5년인가 6년인가 지났잖아요. 동해안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절간 전소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와, 내가 기도한 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지금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다시 지었지. 그럴 거 아니야. 원하지 뭐. 문화재가 탔다. 새로 짓자. 제가 응답을 받으면서 또 느낀 거였어. 이벤트로 우상 꺾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뭔가 불 나가지고 벼락 쳐가지고 우상을 꺾는 게 아니고 흐름이 바뀌는 거야. 자기들이 우상 갖다 놓고 불 태워버려야 돼.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그제서 역사라는 거야.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렇게 됐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미리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렘넌트의 인생에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문화 작품을 남겨라. 우상 문화 이길 수 있는 복음 문화 작품을 만들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공모전 했는데 구름대 같이 많은 5명의 랩런트들이 작품을 냈는데 시상식 다음 주에 합니다. 항상 연장을 하고 또 연장을 하고 누더기처럼 연장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번에 결의했어. 더 이상 이번엔 틀로 만들지 말자. 할 때 그냥 끝내자. 뭐 이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래가지고 저는 연장을 해서 더 받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안 받습니다. 5명 다음 주 시상. 그래가지고 하는데 작품 너무 좋아. 5개도 다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작품 만들어야 돼. 자꾸. 교회와 성전이 우상 신전 무너뜨리는 작품이 되고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그 컨텐츠가 우상을 이기는 작품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받겠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렘넌트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가서 축복할 거예요. 그 응답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미리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우상과 우상의 신전과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 우상과 귀신과 사단의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그와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